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초를 하나씩 불을 밝혀가는데 이제 네 번째 초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에 가장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제가 선곡을 하는데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오래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1절 가사를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2절 가사는요,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3절은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후렴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리고 로마 제국 압제와 같이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고달픈 포로 생활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실제로 수백 년간 떨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가사에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간절히 임마누엘, 지혜의 주, 소망의 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우리라고 생각해야 이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으로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큰 기다림이라는 이 대림의 시기에 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일까?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가 6만 9천 명입니다. 여러분, 6만 9천 명 중에 어린이로 추산되는 숫자는 2만 명입니다. 그 숫자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에 기뻐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지금은 사라진 국민윤리, 교련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때도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전쟁에서 굳건히 살아남은 나라로 우리에게 소개됐어요. 중동 전쟁 당시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미국 한 대학에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그들의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고국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귀국 수속을 밟고 있었고, 아랍 학생은요, 고국으로부터 징집영장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거처를 옮기고 있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1986년도 고등학교 교련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모범 사례로 그때 비유가 많이 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패망의 교훈과 공산화라는 비극적인 사례와 짝을 이루어서 소개됐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분열과 의지박약, 정부의 부정부패, 강력한 영도자의 부재, 이 비극적인 사례와 짝을 이루어서 윤리시간, 도덕시간, 그리고 교련 시간에 자주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형성되어 온 친이스라엘 신학은 무엇일까? 친이스라엘 신학, 여러분,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아직도 현재도 시위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태극기가 나오는 걸 이해하겠어요? 미국 성조기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기도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유대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시온주의인데,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이 성경에 나오는 시온성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2000년을 버텨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시온주의. 이 시온주의에 물든 미국 근본주의, 복음주의의 영향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토양에서도 자라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반공주의의 근거를 두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적이 성장 신학을 주로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반공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목사님들에 의하면 주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해 세계의 제2 이스라엘을 삼으실 것이라고 설교하고, 교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과 지배를 암묵적으로 묵인해서 소리내지 않는 것, 실제로는 정당화되는 건데, 세계 교회와 또 세계 언론들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제노사이드, 일종의 인종 청소입니다. 인종 청소는 그 오랜 침묵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종교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 교회는 보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 전투라는 신학적 해석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교회가 축복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목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때 나라가 없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난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예요. 한국은 저 뒤로 밀려요. 의외죠, 여러분.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고,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인구는 6% 정도 됩니다. 6%.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예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1.9%. 1.9%. 이거를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어떤 충돌이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 프레임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는 그리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정령과 지속적인 추방, 폭격과 살상, 이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당화하는 폭력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한국 교회의 가자 지구의 인종 청소에 대한 완고한 침묵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빨갱이들을 섬멸하고 폭력을 정당화해 왔던 그런 신학과 그 폭력의 일부가 된 교회의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 시온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반공주의에는 여러분 예수의 길, 평화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가자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아기 예수로 누워 계신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팔레스타인,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라고 함께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제39회 한국교회 인권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상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인권상 제39회. 한국교회 인권상은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수여를 하는데 왜 이 인권상이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인권상을 수여한 게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이다. 해초 김연아 씨가 받았어요. 해초 김연아 씨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언론에서 잠깐 다뤘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단, 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중간에 이스라엘에 납포됐어요. 이 배가. 그래서 다 뺏기고 뭐 다 끌려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초 김연아 씨. 풀려났습니다. 전쟁과 봉쇄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비폭력 인도주의 항해를 이루었던 분. 그 실천, 그의 활동이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과 세계의 아픔에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평화의 공공성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게 이번에 그 인권상 수여 취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군사주의와 구구주의를 넘어 사회의 공적 책임, 교회의 공적 책임, 기독교인들의 공적 책임과 연대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수요 소감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해초라는 이름을 쓰는데 해초라는 것은 바다 해자를 써요. 바다의 민초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다의 민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신앙적 이견으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참 긴 편지를 써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요. 고린도전서의 내용 중에는 교회의 음식 규정, 음행 문제, 교인들 간의 송사, 이방인과의 접촉, 성만찬, 또 은사 다 교회에서 부딪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 싶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 제자 디모데를 잘 영접해 달라는 부탁,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견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고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칭찬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내용이 훈훈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글이 따뜻한 문안 인사를 건넨 후에 덧붙인 말이 오늘 본문인데 앞에 편지들은 대체적으로 추정할 때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서기라고 하는 자가 대피를 한 것으로 여겨져요. 대신 적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그런데 21절부터는 친필로 쓴 내용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친필로 덧붙이고 마지막에 사인해가지고 편지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조가 사뭇 단호해요. 이 문장을 읽으면 이 사람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만드는데 이런 어투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단호하게 쓰니까 읽으면서 이 당혹하게 되죠. 당혹감을 느껴요. 다정다감한 사도 바울이 때때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 칼로 베어내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넓게 보면 엉거주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망치로 때리는 듯한 혹독한 표현입니다. 저주, 아나테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영생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처음 등장하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저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그래서 가인의 사건을 볼 때 보이는 것은 그거예요.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서 삶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고대 사회에서는요, 공동체에서 내쳐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거든요. 자기 공동체에서 나가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가인의 땅은 불모의 땅이 되고 소속감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돌게 되는 방랑자로서의 삶, 저주를 받는데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저주의 표상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마을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진 밖에 나가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라고 강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삶을 조율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지난 서너 달 동안 사무엘상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요. 한나, 사무엘, 사울 말씀 나누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반대로 제 욕심껏 사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작년 12월 내란 이후에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자가 아니라 제 욕심껏 살면서 벌어진 사건, 그냥 크게 프레임을 놓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오늘 본문 거기 앞에 보면 숫자가 있고요. 숫자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라나타가 쓰인 부분이 여기. 이거 하나예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붙은 말인데 초기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고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선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고요.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이들은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그분께 바쳐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목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들려오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가자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아기 예수로 누워 계십니다. 사진 자료가 있는데 좀 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사진은 베들레헴 구유광장이 금년에 차려진 거예요. 베들레헴 구유광장은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세계 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구유광장, 구유가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려져 있어요? 건물 잔해 속에 철조망과 저 모습으로 차려져 있어요. 구유예요, 구유. 우리 교회도 구유가 있는데 금년에는 왜 구유를 설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뭘 하냐면 행진을 하면서 축하를 해요. 금년에는 취소했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평화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을 들고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사진을 들고 베들레헴 경내를 순회하고 행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내에 있는, 특히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평화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 한 장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 출처를 잘 밝혀야 되는데 이 연합뉴스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연합뉴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뒤에 부모가 보이죠? 말구의 지풀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건물 잔해 속에 아기 예수가 눕혀져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루터교 교회에 있는 모습인데,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죠? 강보 보이세요? 강보? 아기를 싸는 거. 무슨 색이에요 지금? 흰색과 검은색의 체크무늬에 쌓여 있죠? 검은색과 흰색의 체크무늬 두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징하는 카피에라는 거예요. 카피에.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 의장이었던 누구죠? 그분이 항상 나오면 돌아가셨는데 이 두 건을 머리에 쓰고 나오시죠. 아기 예수를 이 카피에 쌓여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부서진 벽돌과 시멘트 조각 사이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구유 장식을 꾸몄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폭력으로 허물어진 이 땅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대립의 이 땅에 정말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찬송을 외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는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허물어지고 부서진 장벽 가운데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평화의 심령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이 세상의 참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